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한 달 동안 감사의 달로 청하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와 학업하는 현장에서 감사를 이렇게 경험하고 때로는 형편이 그러지 못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며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산줄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1월 30일 복되고 거룩한 이 5번째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오늘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몸도 좋지 않고 또 여러 일들로 함께 못해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부터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 전을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영어로 애드벤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림이라고 하는 대자는 기다릴 때를 써요. 그리고 임자는 하늘로부터 임한다. 또 하늘로부터 이렇게 강림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다. 뭔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뜻을 가리켜요. 이것은 라틴어의 애드벤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오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즉 대림절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성탄절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4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성탄절 전에 지키는 이 대림절은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이사야 9장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9장은 이 7장과 12장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7장부터 12장은 이사야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남쪽 자기 형제 나라 유대 나라를 침공하여서 어렵게 만들었고 또 그 결과로 유대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큰 나라라고 하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그 사진 좀 있으면 올려줄래요, 지도? 북이라크 지역에 존재했던 BC 한 8세기에 세상을 가장 크게 다스렸던 나라 가운데 하나. 이 지도 말고 다른 지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이제 남유다 나라를 공격하는 거, 자기 형제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제 나라나 그 이웃 나라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더 큰 나라라고 하는 저 뒷나라 아수르에 우리가 손을 뻗으면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섬겼던 남유다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후에는 훗날 바벨론 포로까지 붙들려가는 아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사야 9장 1절 7절은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훗날 메시아가 오면은 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또 평화를 주고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현재형으로 읽어지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앞으로 700년, 8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글 내용을 보면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이 글을 묘사해 놨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미래에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현재 그것을 믿을 때 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7절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희망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BC 930년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은 BC 한 733년 되니까 한 200년이 흐른 후에 일어나고 있는 사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년이 흘러오는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 때 여지없이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때로는 그들을 훈계하시고 또 때로 심판도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작하면서 너무나 암울해요. 이거 무슨 소망이 있어 보일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사야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올 거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도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도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이 애드벤트의 절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한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어서 인정만 받으면 그 가문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대대로 자자손손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며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계보가 흘러가는 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때로는 이삭이 실수하고 야곱이 실수하고 그의 후손들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도 하시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을 다시 감싸시고 회복을 주셨어요. 이런 의미 가운데 다윗과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냥 미워도 다시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어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 암울한 시기에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빛과 평강으로 오신 왕, 사실은 오신 왕이라는 것보다는 오실 왕,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무 암울해요.
1, 2절에 보니까 너무 암울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암울함, 흑암 속에서도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야 사방을 봐도 깜깜하고 뭔가 암울해 보여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 한 주간 때로는 업앤다운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뒤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아까 그 12지파 좀 보여줄래요? 지도.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저 중간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왼쪽에 있죠. 스불론과 납달리.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때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를 중앙에 놓고 왼쪽 지중해 쪽으로 북쪽을 쟤들이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내려주세요. 이 지역이 뭐가 문제냐면 왜 그렇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만 해도 정말 너무 암울하고 흑암이 짙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중앙 정부가 되는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속한 뒤로부터 이 나라가 껐듯하면 옆에 있는 나라 아람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조금 더 나가서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바벨론 나라가 쉽게 와서 이렇게 잡아가고 노예를 만들고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이방의 사람들을 이곳에 살게 해서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갖도록 정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간음하고 아주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로 이렇게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이 남쪽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 저쪽을 지나도 가기 싫은 지역으로 여기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저 지역을 아주 나쁘게 표현했어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제 이런 흑암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신 분도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라를 나누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방의 다른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훈련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그들의 노예가 돼서 붙들려가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완전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고 수단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어.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근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를 받고 이제 요단강에 올라오시면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 첫 번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땅을 중심으로 저 납달리 스불론 땅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성경의 구약적으로 볼 때는 흑암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는데 그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선포된 곳이 이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들에게 볼 때는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2000년이 흐른 280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자나 지식인, 그 다음에 학자, 종교인들이 밀집한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를 시작한 게 아니라 멸시 천대받는 천민들의 땅인 아까 이 갈릴리 큰 지방의 납달리 스불론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약속이 훗날 그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1절이 나오나요?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니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쭉 나와요. 그 뒤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이 응했냐면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1절 2절의 말씀이 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무시하고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진노번이 없고 영적으로 소망이 없던 납달리 스불론 땅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곳이 빛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과 또 죄와 영원히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인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눌린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대림절 기간에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도 믿었고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대적자들과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즐거움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북이스라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남유다 온 이스라엘 땅은 소망이 안 보여요. 언제 이런 주변의 압제로부터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의 큰 강대국들로부터 이 어려움과 핍박과 자기 식구들이 노예로 붙들려가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압제 속에서, 그런데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걸 빛 대신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하고 너희에게 이 어두움을 다 바꿔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로는 이 학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그 민족을 나타내는데, 그 민족은 1, 2절에 표현된 고통받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을 내가 창성하게 바꿔준다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우스워 보이는데 실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둠과 또 사망과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올 것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며 추수할 때와 약탈물을 나눌 때와 같은 즐거움이 이 땅에 넘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과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옛날 미디안 군대를 쳐부신 것처럼 그들을 괴롭게 하고 착취하는 나라를 쳐부실 것이고, 여기에서 압제하는 나라들은 말한 대로 주변의 아람 나라와 그 옆에 있는 아수르 나라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들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붙들어가고 노예 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언젠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완전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위대했던 다윗 왕 같은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오면, 그보다 더 큰 자가 오면 너희들에게 이 참 자유와 기쁨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이 모든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800년 전의 예언이지만 이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할 때는 한 800년 전에 되어졌던 예언의 말씀들이죠. 이 나라를 다시 내가 창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즐거움이 사라졌는데 내가 즐거움을 줄 거고 또 추수하는 즐거움도 줄 거고, 너희들이 이방에게 붙들려가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들의 탈취물을 갖고 와서 풍성하게 누릴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를 역사적으로 누렸어요. 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살아갈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때로 우리가 속한 나라들이 창성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줄 때 추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해도 수고의 떡을 못 먹을 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이런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들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닥뜨렸던 그런 일들이 훗날 성취된 것처럼, 아니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정말 20세기 초반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은둔의 나라라고 하고 고요한 나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깜깜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국민 대부분이 다 글을 읽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야, 무슨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100년을 지나고 났는데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줬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삶을 비교해 똑같아요.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1절, 2절의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우리가 의지하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행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대적들과 압제자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 우리가 다 겪을 수 있어요. 개인만이 갖고 있는, 가정만이 갖고 있는, 공동체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기드온은 용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야, 사람을 모집해서 싸우라고 하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 부르니까 한 번에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야, 너무 많다. 남중이 추리했는데 300명이 남았어. 300명.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왔어도 싸워도 미디안 군대와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는 다 골라내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우라고 보니까 300명이 남았어. 근데 그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알려준 전략을 가지고 싸웠더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없는 미디안의 적군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여기 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래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지만 그 결과로 이방으로부터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 주변의 강대국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미디안의 날에 300명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물리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붙들고 살면 내가 반드시 이런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장들을 놓은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소각될 것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피나면서 싸우지 않고도 내가 완전한 승리를, 그 다음에 완전한 전리품을 너희들이 다 얻고 누릴 수 있도록 기쁨과 희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와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의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을 얻고 참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제한된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좀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도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여러분이 뭔가 했는데 성취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막 남이 웃지 말라고 해도 막 그걸 감출 수 없잖아. 미소를 막 웃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걸 했는데 막 이렇게 좋은 열매를 얻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승진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러면 누가 물어도 안 받는데 얘기할 거리 없는 거 사람을 찾아가 살살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린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흑암에 처해 있고 사망의 진노가 너희들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만나면 빛 대신 그분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즐거움과 희락을 안길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정권이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압제했던 모든 세상의 왕들은 다 역사로 흘러갔어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아람이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나라 왕들도 지금까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들은 없어요. 근데 한 분,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왕, 메시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만 이 땅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로. 너무 기뻐서. 메시아가 오면 해결해 주니까. 성탄절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는 계절입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멍에는 죄의 멍에를 영적으로 말하고, 압제자는 그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을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인 어둠의 사탄,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것을 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언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세상의 사람이 영적으로 해방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6절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 이런 메시아는 그럼 어떤 메시아길래 이렇게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왕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또 아들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할 때는 아들로 낳았다는 게 아니라 낳았다고 할 때 히읗이 아니라 아들로 낳았으니, 이미 그분은 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여인들이 임신하고 그러죠. 내가 딸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전에는 이게 아들이 낳을지 딸을 낳을지.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났지만 원래 그분은 아들로 영원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신분을 갖고 그대로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처럼 이 땅에 그냥 아기가 낳은 것처럼 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오늘 의미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했어요. 낳고 할 때 쌍시옷을 썼어. 보통 아기를 낳았다 할 때는 히읗을 쓰는데, 이런 의미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보통 아기들을 출산할 때는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할 때는 히읗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쌍시옷을 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원래 아들로서 존재했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분이라.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아가 되셨냐면, 오늘 이사야는 온 세상의 왕으로,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 분을 말해요. 통치권을 메신 메시아의 어떤 그분의 역할을 소개하는데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아들로 낳았지만 아들로 낳으면서 인류에게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 알고 보니까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복잡한 사람과 그 다음에 나라들과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메시아가 되는 그분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다음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는 원래 신적인 권위를 가지셨던 원래 하나님이셨고, 두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건 하나의 말을 의미하는데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해요. 그분은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신이시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메시아가 되니까 오늘 1절, 2절, 3절, 4절에 그 어려웠던 일들이 3, 4절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셨어. 그런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평강의 왕은 통치자로서의 덕성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싸우고 압제하고 통제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평강으로 피스로 만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이 어렵고 암울하고 죽음이 그들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분이 오시면 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다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도 이것이 다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됐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됐어요. 이런 속에서 오늘 6절, 7절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의 결론은 이래요. 조금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배경이라 좀 내용이 앞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진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것처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올 것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대로 오셨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자들이 죄와 사망의 진노에서 생명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안 가봐서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오랜 동안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또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판사가 딱 그래. 내가 오늘 선고를 하는데 지금까지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꽝꽝꽝 내리치는 순간 그 사람이 그때 그래 난 너무 슬프다. 그렇게 하겠어요? 와, 그러면 그렇지. 내 죄가 아무 죄가 없다고 무고하다고 재판장님이 오늘 법정에서 나에게 선고를 내렸으니 나는 지금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내가 기뻐하며 살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야. 메시아가 와서 누군가를 구해주면 여러분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데
법에서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여러분 힘있게 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대림절을 보내게 하시고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나셨는데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자로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붙들고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소속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동안 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빛과 생명, 기쁨, 지혜, 힘, 소속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생각 안 나도 빛과 평강으로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며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되겠다 결단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